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변해봅시다. 삶이 변화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1달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우리 삶에 생겼습니까? 어디 삶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없는 집에 아들이 하나 생기고 엄청난 큰 변화죠. 또 이마에 주름살 하나 더 생겼는데도 변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참 얼마나 크고 귀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전체 흐름이 조금 끊겨졌는데요. 이거 복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만을 들었는데 어떤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니까 오직 말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은 능력을 발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에까지 증명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 순종이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상관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가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시냐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율법을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플러스 감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칭찬받았던 한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누가복음 7장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대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죄인이다.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3번씩이나 죄인인 여성, 죄인인 여성, 죄인인 여성, 이 죄인이 강조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칭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그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이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보면 말씀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하였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만히 가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집에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아서 알겠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썩 좋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 평범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2살부터 외워서 토라를 24세가 되기 전에는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느냐 하면 자기 집 뒷뜰에 있는 말하자면 텃밭에 키운 채소들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은 받고 싶지만 경건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 하면 존경받으니까 나도 바리새인 축에 들어가고 싶은데 금식이나 기도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위선적인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팬치는 무덤과 같다.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고 겉모습만 번제량하다 책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저희가 천국 문을 틀어막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해방한다. 말하자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옥의 백성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서로 모의하였다. 예수가 지금 인기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지만 조금이라도 투리가 잡히면 저 예수를 올가매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정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것은 그로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 아닌 사람과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나 밥을 잘 먹습니다만 미국에 사는 상류층도 그렇죠. 격이 맞아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격이 맞아야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예수와 밥을 먹는다. 그 얘기는 대단한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것과는 다른 신앙,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난할 끄트리를 잡기보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호칭한 것을 통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처럼 그도 역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면 내가 그 예수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마음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짐작하건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고 인류의 스승이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앞으로 나의 인생이 활짝 피는 그런 위대한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또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온 마음을 던져 예수님에게 올인하기에는 주변의 바리새인들의 시선도,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도,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의식하지도 않을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는 니고데모, 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가 4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 시몬의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초대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먼지가 많은 도시에서 외출을 하고 오면 기본적으로 발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해의 악수나 친구로 내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웰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했다. 이 중동 지방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이 바로 건조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좋은 손님이 오면 손님의 기억에 따라 향유를 달리 살겠는데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 그래서 그냥 쉬운 친구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더위도 좀 식혀주고 땀도 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가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구를 향한 기본적인 예인데 이 시몬은 그런 것을 생략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었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 시몬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여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알고 동네 어린애들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성종 못할 인생인지 다 아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선지자는 저 예수라는 선생은 남들 다 아는 것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코 아니구나. 그것을 그냥 들켜버렸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보니 선지자도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이 끝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혹 이런 시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좀 깊이 정말 그러한가 연구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관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적당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앵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참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경건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애들 교육부서 돕기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데 큐티 나눔을 하자든지 중보기도를 하자든지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이러면 조금 부담이 스럽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넓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한 곳에들은 끊임없이 재어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교육부서가 저 교회 교육부서가 더 좋나? 이 교회 사람들 좀 소문을 보니까 좀 별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선을 다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37절에 보니까 죄인인 한 여자, 39절에도 보니까 죄인인 줄을, 또 47절에 보다 많은 죄가, 아니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짧은 본문이 3번씩이나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할 거예요. 학자들은 이 여인의 죄가 간음 또는 창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녀, 말하자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대명사가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3번씩 죄를 지적한 것과 똑같이 3번씩 칭찬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랑 많은 여인이었다. 48절에 보니까 죄사함 받은 여인, 그리고 49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의 인생의 평안까지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던 이유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절부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집에는 평상시 같으면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왜 자기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을 힐끔거리며 심지어는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참담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니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가고 있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비슷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말하자면 300데나리온 된다는 말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았다. 이 죄인인 여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수년간에 걸쳐서,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들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향유라면 내가 이것을 드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향유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38절 이하는 이 누가복음은 향유보다도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 이 여인이 닦고 있는 머리,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선행 사랑의 의미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로 앉아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비스듬하게 앉으면 어른들에게 혼나죠.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앉습니까? 이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식생활 습관도 참 희한한데, 그죠?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뒤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뒤에 와서 지금 눈물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니 그것이 그냥 물처럼 되어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깨어서 부었던 향유보다도 지금 이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유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짧게 지나가지만 이 여인의 눈물과 이 여인의 씻음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마치 백부장이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너무나 미천하여서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인, 어린아이들, 고아와 가부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청년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 대장,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비난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돈은 있고 그가 힘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민족의 앞잡이처럼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무시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리를, 마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리 마태를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 데가 없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나니 죄인을 불러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니 세리 마태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은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창녀가 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창녀나 간음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이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자들을 통하여 상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 아버지나 삼촌이나 아니면 큰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장성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기라도 하면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 아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남자가 없다는 말은 모든 남자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기아든 질병이든 자기의 보호자가 될 만한 그런 남자들이 일찍 다 죽어 없어져 버렸든지 아니면 너무나 가난하고 로마의 학정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주의도 들지 아니하는 여자들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가라 버렸든지 자기 조그마한 몸 하나 자기 한 사람 먹고 살 것 그것이 없어서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이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덮어놓고 결과만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과만 보고 너는 인간도 아니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아유, 저 죄 있는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거 보니 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렀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다. 시몬이 지금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기는 따라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끌어오시기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에 대한 사랑의 손을 끝까지 잡고 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아, 너와 이 여인의 차이가 뭔 줄 알겠느냐?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어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어줬습니다. 말하자면 10만 불 빚은 사람하고 10,000불 빚은 사람하고 똑같이 탕감해 줬으면 누가 더 고맙게 얘기합니다. 누가 더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쉬운 산수 아닙니까? 무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큰 돈, 똑같은 조건이라면 큰 돈을 탕감받은 게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래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저런 위험한 자기 요인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입에 뽀뽀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아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은 어느 선까지냐? 그것을 지금 이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비교해보니까 두 사람이 좀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도 먹는 여인이 되어서 극적으로 용서받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몬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 안에서는 하는데 그것을 넘을 만한 용기도, 그것을 넘을 만한 은혜도, 그것을 넘을 만한 삶의 결단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은 시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시몬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본문의 여인과도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우리 귀한 동료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전도사님들 같이 사역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목님들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큰 교회도 지금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 부교육자 같이 섬겼거든요. 솔직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일 앞에 교사분들, 성가대원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일 구별하여 일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주일 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성가대원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맡은 직무를 감당해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얼굴이 맑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해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힘에 부딪히도록, 때로는 버겁도록,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장 사역에 힘들고 위에서 중보하고 성도들, 자녀들 양육해 가면 오히려 이분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가니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시몬처럼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하다하고 더 깊은 헌신의 자리,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파나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 구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헌신의 자리에,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많이 용서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남들보다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쩌면 조건적인 사랑이요. 어쩌면 이것은 최면치기 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죄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 큰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감사와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바 없어서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온 마음으로 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빚진 자다. 당신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의 위협 옆에 한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고 누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헌신하는 저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